네, 오늘은 레위기 19장 9절입니다. 9절. 우리가 모세 율법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모세 율법에서도 예수님의 새 계명은 아니지만 그 말씀들을 보면은, 율법을 보면은 그 사랑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도 어때요? 가장 큰 계명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계명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도 큰 계명입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새 계명, 그게 옛 계명이지요. 옛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옛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에요. 명령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이 무엇이에요? 그걸 구약이라고 말하죠. 새 언약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신약이라고 말하죠. 옛 언약 구약에서는 예전에, 옛날에 맺었던 그 언약, 쉽게 말해서 새 언약 이전에 맺었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혈통들과 그 족속들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어요. 그거를 옛 언약이라고 하고, 언약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내가 너와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약정을 하는 거예요. 약정 어떻습니까? 내가 명령하는 그런 계명들을 다 지키면 나도 너를 지켜 보호해주며 복받게 하며 이방 민족이 너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될 것이며 땅에서 소산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네 강아지가 복받고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받고 네 자녀들도 복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그래서 주신, 그렇게 복받으라고 주신 계명들이 바로 모세 율법이에요. 새 언약은 뭡니까? 복받으라고 주신, 신약에 있어서 주신 계명이 새 언약입니다. 계명이 새 언약의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왜 새 계명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옛 언약에서도 계명들이 있었던 것이고 계명들을 다 지켜야 옛 언약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돌아보세요. 언약 안에, 계명 안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명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다가 완전히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하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것들을 뿌리가 뽑혀서 어떻습니까? 뿌리가 뽑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가지가 제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촛대가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토하여 내칠 것이다. 구약에서는 이혼증서를 쓸 것이다. 보통 이제 가지에서 제거가 된다. 제함을 받는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 또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이것도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 버림받습니다. 목회자들도. 제가
동영상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리듯이 많이들 목사님들이 많이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계속 지워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권고를 받고 하나님께 열렬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이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 뭐 신학교든 뭐든 열심히 하시면서도 그렇게 버림받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개척교회든 아니면은 큰 교회든 일반 평신도든 평신도 분들도 또 많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는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길로만 가고 그러면은 그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뭐 귀한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죠. 다른 분들한테. 근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명책의 이름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생명책의 이름은 의인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인이라는 것은 회개가 모두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유지가 돼요. 그리고 주님을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회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늘 말씀드렸죠.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개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이제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본인들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역으로 가고 있어요. 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마귀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컨베이어 벨트 아시지요? 컨베이어 벨트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뒤로 가만히 밀려나지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사망, 어둠, 흑암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은 우리 그 길에 우리 삶의 행로들은 역으로 이게 컨베이어 벨트 같이 역으로 거꾸로 가게 되십니다. 어디 쪽으로? 마귀 쪽으로. 점점 가만히 놔두면 주님께로 가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마귀와 닮아진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주님께로 간다라는 거는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말이에요. 마귀에게 간다는 거는 마귀와 닮아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하다고 할 수 없는 분들도 또 많이 있어요. 나이가 그 사람의 어떤 도덕성과 윤리성과 그 사람의 덕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정말 그 마음에 주님을 상당 부분 닮아져 있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았다고 할 수는 없죠. 주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닮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 가운데서 덕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귀한 어떤 가치관을 그래도 세상 사람 입장에서 가치관을 어떤 철학 본인의 철학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귀한 고귀한 나름대로 그 가운데서 사람 가운데서는 고귀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먹었지만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사람이 다듬어지고 깨닫게 되고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컨베이어 벨트가 뒤쪽으로 가는 것 같이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랑 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점점 마귀와 닮아진 나이가 먹어가면서 마귀와 닮은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그런 사람까지 뭐 존경하고 그럴 수는 없죠. 나이만 가지고 존경할 수는 없죠. 그것은 뭐 벼슬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나이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지만은 그 사람이 이제 악함에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상 말로는 이제 거꾸로 먹었다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거꾸로 먹은 거죠. 어찌 보면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질 못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제가 어쨌든 마귀에게 가까이 가든지 아니면 주님께로 가까이 가든지 이 길은 두 가지 방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본인들이 주님께로 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도 또 점점 포장지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마귀와 가까워진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속도에 있어서는 빨리 많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조금씩 제자리인 사람도 있겠고 안 하려고 안 그러려고 나이는 먹어가지만 연륜은 많아지지만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여기까지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어쨌든 어찌 됐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교회를 많이 다녀도 그리고 설교를 많이 이끌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마귀와 닮아가는지 마귀의 속성과 닮아가는지 예수님과 닮아가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거울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사복음서를 보세요. 그거를 마치 내 내면의 거울로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을 비춰보세요. 내 내면이 어떤 모양새를 가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닮는 데서도 많이 또 차이가 있죠. 세상 사람도 아주 마귀적인 사람들은 또 세상에서도 높여줍니다. 세상에서도 높여줘요. 네, 오늘은 어쨌든 9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레위기 19장의 9절 10절 제가 요즘 계속 코가 비염이 있어서 조금 맹맹이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초반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언약에 지켜야 될 계명으로 주신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여러분 구약 모세율법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어쨌든 9절 10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가 밭을 추수를 할 때 밭 모퉁이까지 싸그리 다 남기는 것 없이 모조리 다 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조리 쓸어가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듬성듬성이라도. 왜?
다른 사람들이 주술 수 있게, 줍줍할 수 있게, 줍고 할 수 있게. 누가? 가난한 자들이, 또한 타국인들이, 또한 고아와 객과 과부들이. 어떻습니까? 고아, 객, 과부가 뭡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남편이 없는 사람들, 최약자들이지요. 돌아봐줄 보호자들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자도 뭐 과부라고 하면 보통 뭐 억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억센 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보호해줄 그 남편이 없는 여자가 얼마나 이제 혼자 살기 위해서 또 억세질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솔직히 그 마음이 외롭고, 얼마나 외로운 것이 뿐만 아니라 두렵지요. 당시에 뭐 치안이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정말 어두워지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시골로 가기만 해도 아주 새카맣습니다. 도시야 이렇게 가로등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시골 같은 데는 가로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데서는 새카맣고 흑암이 잔뜩 드리워져 있어요. 무섭습니다. 근데 이때도 어떻겠습니까? 이때 이 기원전 얼마나 많은 몇천 년 전에 정말 아무것도, 밤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배려해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열악한 사람들이죠. 사회적으로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그네들, 그리고 타국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다 뭐 거의 열악한 사람들이죠. 그런 열악한 사람들을 모세율법에서도, 열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악을 행하고 압제를 하고 빼앗고 이런 것을 한다, 하나님이 똑같이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을 빼앗고 뭔가 악을 행하고 못되게 굴어서 강탈하고, 뭔가 힘으로써 권세로서 강탈하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거랑, 가난한 자들, 고아, 객, 과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거랑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들을 것이다. 가난한 자의, 그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아들의 아버지. 정말 지금도 나이가 있으신 고아들도 많이 있죠. 거의 어르신들은 고아지요. 근데 이제 생활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열악한 사람들, 공궁한 사람들이라고도 하죠. 가난하고 공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말씀을 하시냐? 네 자녀가 고아가 될 것이고 네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유머러스 하다는 거를 느낍니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네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고, 네가 만약에, 저는 그걸 보면 한참 있다 깨달았어요. 웃게 됐습니다. 네가 만약에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고통스럽게 해서 그들이 만약에 나에게 부르짖는다면, 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반드시 들을 것이고, 너 반드시 그를 죽이리니, 그들의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고 그들의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를 듣는 사람은 끔찍함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다라는 거. 모든 유머의 창조자 아닙니까? 모든 것의 창조자예요. 유머뿐만 아니라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겉을 창조하신 이가 속도 창조하신 거고, 모든 말과 논리와 합리와 과학과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를 분석해서 만들어낸 모든 이론들, 그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게 모든 사람의 중심을 읽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상 주시고 복 주시고 하기 위해서. 아까 드리던 말씀대로 네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네 자녀가 고아가 된다.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세상 말로 넌 죽어, 그거예요. 넌 죽어. 만약에 그들이 나한테 하소연하고 나에게 부르짖을 때는 넌 죽어야, 죽음이야, 이 소리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넌 죽어보다 더 무서운 게 네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고 네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찌됐건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 9절 10절에서 레위기, 곡물을 벨 때, 추수할 때에 어느 정도 다 싸그리 가져가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에, 다른 가난하고 공궁하고 빈곤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이 아니죠. 불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거기서 먹을지는 모르죠. 뭐 동물이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신명기에서는 그렇습니다.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되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랑에서 나온 법이라는 거예요. 모세율법도. 그냥 모세율법이 뭐 안 지키면 죽음이고 뭐 돌로 치고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지, 사실은 회개하고 그것조차도 회개하고 너희가 그 죄를 두려워하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을 감춰놓으세요. 감춰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귀가 그 사랑을 가리지요. 감춰놓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지만 그 죄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죄가 막혀져 있어서 그 막힌 것에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를 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는 이상, 열렬히.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아까 포도원에 들어가도 너희가 포도를 마음껏 먹어도 가능하다. 하지만 낫은 대지 말아라.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포도 주인도, 포도밭의 주인도, 포도원의 주인도 그 입장을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사람도 생각해 주시는 거고. 가난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밀밭에 가서 거기서 밀이라도 뜯어 먹어야지요. 하지만 낫을 내지는 말아라. 배부르기까지 먹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불특정 다수에게, 가난한 누군가에게 위해서. 이게 꼭 밭에 대한 얘기고 이게 포도원에 대한 얘기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교회도 하게 되고 교회 만나게 되고 우리의 소유가 있고 그럴 때도 불특정 다수에게 뭔가 조금씩 이렇게 남겨서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위하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모세율법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특별한 보호하심을 뭔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계세요. 불특정 다수의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너희 가진 자들이 풀어라.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고넬료에게 어땠습니까? 나타났던 이유가, 천사가 나타났던 이유가 뭡니까?
천사가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가 뭡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보셨다. 받으셨다. 구제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모세율법을 보면 여러 말씀들이 있죠. 정말 지난번에는 어제는 또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행실을 이런 마음으로 고치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과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점점 더 매몰차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도 눈물도 없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나눠주지 않고 그럼 마귀를 닮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계산 잘하네, 똑부러지게 하네, 뭔가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거랑 또한 나눠줄 때 풍성하게 나눠주는 거랑은 또 다른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계산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러신 분입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세요. 우리 죄에 대해서. 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또한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거랑 거저 주시는 거랑 그거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수를 세는 것과는 완전히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정확한 것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방언 열심히 하시고 특별히 중보방언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 중보방언, 하나님 전세계를 위해서 중보방언 합니다 하고 방언을 쭉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찬양방언과 중보방언. 근데 보통 사람들이 찬양방언을 많이 하죠. 보통 방언하면 찬양방언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하게 되고 근데 중보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역할이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량씩 어느 정도 분량씩 서로 섞어서 해야 됩니다. 중보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도 은혜가 쉽게 들어옵니다. 왜? 중보방언은 죄를 씻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2시간, 1~2시간 이상 기도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좀 어쨌든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중보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이 그치지 않아요. 영이 이렇게 끊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과 그래도 연결이 조금씩 됩니다. 마귀 공격이 와도 중보방언 하면은 마귀 공격이 쉽게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고 마귀 공격해서 우리 영에 뭔가 타격이 입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치유되기가 수월합니다. 중보방언에 대해서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고 중보방언 많이 하시고 용회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용서 항상 점검하시고 내가 용서 못한 사람 있나? 신앙생활은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 행실 고치고 이렇게 사랑으로 자꾸 바꿔나가는 거.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한 그렇게 방언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분량을 또 채워야 되고 중보방언도 또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유지가 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유지를 못해요. 유지를 못해요. 요즘은 더더욱 유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서 있었던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옛날이랑 다릅니다. 은혜 때랑은 달라요. 과거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달라요. 뭔가 영적으로 지금은 싸움도 커지고 싸움에 한번 낙오가 돼가지고 이 큰 싸움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쓰나미라고도 말합니다. 영적인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멀리 떠내려가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헤매고 있다가 어떻게 계속 이제 돌아오지를 못하면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게 되면 주님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영적인 쓰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영적인 쓰나미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마귀 총공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귀가 어떤 시간 동안 강력하게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죄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때 중보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주 이기는 아주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중보방언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 제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 성령님, 전 세계를 위해서 중보방언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보방언이 됩니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성령께서도 그 방언의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오죽하시면은 여러분,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백성들이 했는데 고기를 다 입에 넘치도록, 몇 달이 먹도록 넘치도록 주고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그 진노하심을 더디하시다가 치시잖아요.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해서 알게 돼요. 알고 있어요. 왜? 마귀가 깨닫게 해주는 대로 아는 거예요. 마귀가 그려놓은 하나님으로 너희가 어떤 프레임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프레임을 마귀가 짜놓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고, 하나님을 잘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이고, 원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저도 알아가고 있고 아주 조금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 마귀가 많이 가리고 있구나. 더더욱 앞으로는 더 가릴 것이고 나를 미혹해 하겠구나. 그 사랑을 가리겠구나. 사랑이 가려져서 거기에 속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겠구나. 불평하겠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영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여러분, 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방법 중에 용서, 회개, 그리고 중보방언을 특별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면 영이 쑥쑥 들어갑니다. 좋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를 나눴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